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우리 중에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조금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요. 근데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이 정도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리 좀 바꾸어 질문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까?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 정도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하는 수준은 한번 정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난 정말 행복해. 지금 이 정도 삶으로 계속 살면 좋겠어.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같았으면 참 좋겠어. 요즘 같이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참 난 좋겠어. 이러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강이죠. 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건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 들죠. 행복의 조건을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건강과 돈입니다. 그러면 부인할 수 없어요. 건강한 삶이 참 행복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연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본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이 병원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야. 빨리 나가서. 내가 이 병원에서 나가서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무릎이 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산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산을 잘 다니는데 월요일 쉬는 날이면 두 사람이 그냥 산을 오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내 지금 무릎이 아픕니다. 내가 산을 좋아하는데 산을 가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마 무릎 십자인대가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목사님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무릎 꿇고 기도하죠. 오늘부터는 무릎 꿇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지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니까 이것만 나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무릎 수술하시는 권사님들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는 나은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것이 행복의 첫째 조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고 제가 인터넷을 살펴봤어요.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인터넷에 행복의 조건 이렇게 탁 쳐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의 조건에 쫙 글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들이 막 서로 이 사람 거를 저 사람에게 퍼나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한 가지 글이 막 여러 사람들에게 읽힌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들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긴 내용들이지만 다 요약해가지고 어떤 분은 행복의 조건을 10가지로 말을 했어요. 아주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서라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중요한 일에 바쁜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남의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시죠? 정말 그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행복의 10가지 조건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하다고 믿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무조건 행복하다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라. 모든 것이 단순하게 생각하라. 내일은 내일을 생각해라.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이 내일은 내일 생각하라. 일주일에 한 번은 소주 반병을 먹어라. 소주 반병을 마시래요. 이거는 이제 소주 마셔가지고 쌓인 스트레스 싹 풀어버리라. 그건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매 10분만 걸어라. 하루에 5분만 가족들과 대화에 투자해라. 하루에 3번은 꼭 크게 웃어라. 무조건 이해하라. 이유를 달지 말라. 살아있음에 무조건 감사해라. 이 사람이 한 말을 보니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무조건 행복하다고 믿어라. 무조건 이해하라. 무조건 감사해라.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의 행복의 조건을 생각해 본 거죠. 어떤 분은 행복의 긍정 심리학 7가지 행복의 조건 이렇게 또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행복의 긍정 심리학이라는 이 단어 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은 거겠죠. 1. 미소를 짓는다. 미소를 지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샤워 시에도 즐거운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한다. 밥을 맛있게 먹어라. 하루 20분 이상 운동을 한다. 때때로 산책을 한다.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사소한 것으로부터 감사를 표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행복은 삶의 습관에서 오고 위 7가지 중 4가지 이상 실천하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며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자 플라톤은 아주 색다른 5가지 행복의 조건을 말했어요. 첫째는 먹고 입고 살기엔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절반 정도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좀 특이하죠? 철학자 플라톤은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을 때 행복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에서 오히려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좀 이해가 되시죠? 조금 부족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거 놓칠까 봐. 그런데 조금 부족하면 내가 조금 채워야지 하는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다운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살펴본 행복의 조건들에서 우리는 하나를 믿는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행복의 조건들에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을 거죠. 그리고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할까, 이런 삶이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열거한 행복의 조건들을 보면 이 조건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조건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의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의 조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싶었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머지 행복의 조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이 행복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죠. 또 조금 더 붙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가사는 많은데 서로 미워하고 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행복이 아닌 거죠.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 거죠. 돈이 좀 많은 것뿐이죠. 가사는 많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부부가 같이 이겨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는 사랑하고 있으니까 넉넉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어 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인 것이죠. 뭐를 누려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삶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산이 적은 사람은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가산이 적으면 불행할 거야. 요새 젊은이들이 자꾸 결혼이 늦어지고 있죠.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결혼하려면 이제 번듯한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안정된 수입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그래도 집이라도 뭐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요새 그 젊은 우리 여성들도 어떤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시집을 가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도 좋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것도 갖춰져 있고 그 배경을 보니 부모님도 괜찮고 이러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삶 속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 이 사랑은 있어야 사랑이지 없는데 무슨 사랑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뭔가 있어야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장가도 못 갔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같았으면 저는 뭐 장가도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이런 모습이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이 단지 소유에만 있습니까? 단지 행복이 정말 어떤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수입원이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거 행복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데서 사는 거죠.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먹고 사는 거지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과 사랑이 없단다면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행복한 모습 보일 수 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쇼윈도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남녀의 모습 같은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런데 들여다보니 행복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고 사랑이 없단다면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많아 매일 사내진미를 먹고 사는 사람이 언제나 행복합니까?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급 요리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맛있는 음식이 잠깐 입을 즐겁게 할 수는 있고 배부르게 할 수 있고 잠깐은 행복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무엇을 먹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소유했다는 것, 뭔가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명예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서 2장 3절로 10절까지 길게 자기가 누린 행복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 줄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내 육신을 술로 어떻게 하면 즐겁게 만들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행복한 것인가, 이것을 알려줄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놓고 내가 누릴 것들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시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행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산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그런데 그는 이 말씀 끝에 10절 다음 절 1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이것을 다 누리고 난 후에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누렸는데 이 모든 수고에서 노력한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지. 지가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누려봤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삶을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누려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누려본 사람이 헛된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 이것이 헛된 일이다. 바람을 잡는 일이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삶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내서 부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돈만 붙잡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돈만 붙잡아.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냥 돈만 있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 돈을 사랑한 것 때문에 너는 악을 범할 것이다.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해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헌데 투성이로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사는데 이 거짓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좀 먹으면서 배부리려고 그 부잣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버려진 채 가버린 거죠. 그러한 나사로의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거짓 나사로는 아주 비참한 사람 중에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정말 이건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행복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사람. 부자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집 문 앞에 버려진 채 누워있는 거짓 나사로는 정말 불행한 사람 중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죠.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가 음부에서 고통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엔 부자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고 거짓 나사로는 아주 불행한 삶을 산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가 죽은 다음에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구죠? 거짓 나사로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누가 더 행복합니까? 죽은 다음에 누가 더 행복해요? 거짓 나사로가 행복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행복하면 뭐해?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죽은 다음에 행복하면 뭐해? 살았을 때 행복해야지. 그런데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육신이 죽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권사님, 지금 100세 사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해서 우리 권사님들 100세를 누리고 우리가 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그것이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잖아요. 100년 잘 살자고 영원함을 포기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면 됐지 죽은 다음에 행복할지 할지 뭐 어떻게 알아? 성경은 죽은 다음에 삶은 영원하다고 말하죠. 영원하다.
그러니까 100년 잘 살자고, 100년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주님 모르고 살고 주님 팽개치고 살고 하는 뜻을 팽개치고 살면 영원히 불행한 자로 사는 겁니다. 영원히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잠깐이지만 이 생에서 누리게 되는 행복은 영원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가산의 많음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의 절대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행복은 거짓 행복입니다. 잠깐 누리는 행복일 수 있어요. 그것은 거짓스러운 행복입니다. 가장하고 있는 행복일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길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다윗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 오늘 이 시편 34편 제가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받는 자의 삶,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산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오늘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행복의 척도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의 삶에는 찬송과 기도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의지함이 있는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행복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행복의 조건을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면 행복의 절대 조건이 다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4가지를 좀 덧붙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첫째고, 둘째 찬송하는 삶, 셋째 기도하는 삶, 넷째 말씀을 묵상하는 삶, 다섯째 사랑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6째부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거로 5가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6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삶, 7번째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삶. 한번 이번 주간 지나면서 6번째부터 한번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게 또 뭐가 더 있으면 더 행복할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다른 사람도 10가지 조건이랑 막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써보시고 몇 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서
이것은 빼도 괜찮겠다 하는 것은 빼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나름의 행복의 조건들을 적어보시면서 항상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행복의 조건들, 여러분들이 덧붙여 놓는 행복의 조건들이 100% 갖춰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00% 갖춰지지 않아도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찬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어떤 행복의 조건보다 중요한 조건임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가득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한 사랑하는 자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체험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며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 주시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그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받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